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인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 시험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야고보 1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가 시험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하나님 누구한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누굴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러셨는데,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네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보자, 그런 어떤 테스트, 그런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나 성도를 시험하시는, 어떤 시련하시는 그 목적이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그러신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전제로 하세요. 그게 대전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순종하면 돼요. 순종. 회개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자, 순종할 게 뭐죠? 아브라함은 순종할 게 뭡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이치에 맞지 않냐? 지금 히브리서
11장 여기에서도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네 자손은 17절에 보니까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고요. 약속이 대체 뭐냐? 그 18절에 또 기록하셨지만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게 진짜 네 자손이다 이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네 자손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들이 바로 네 자손이다.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게 진짜 네 자손이다 이거죠.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네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진짜 네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1장에 12절에 창세기에서. 근데 22장에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충돌되잖아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아니 또 이삭을 또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아니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으세요? 무슨 이치에 맞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아니 이삭을 통해서 뭐 자손을 주신다 그러셨다가 또 이삭을 또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 그러시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뭐죠? 보통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고민해요. 아니 왜 뭐 어떤 걸 순종하라 그러는 건가? 어떤 걸 순종해야 됩니까? 둘 다 순종하면 돼요. 둘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뭐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믿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된다. 내 생각에는 이게 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게 뭐 하나님께서 뭘 오해하시는 건가? 잊어버리신 건가?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앞에 것도 믿고 순종하고 뒤에 것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 주시겠다는 거 하는 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또 순종하면 믿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거기서 무슨 절차를 따지고 무슨 이치를 따지고 아니 이게 뭐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이 또 어린 친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뭔가
이치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나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예수 믿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또 자꾸 인간적인 걸 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인간적인 거 봅니다. 아이, 목사님은 어떻다. 장로님은 어떻다. 아유, 우리 교회 집사님은, 누구 집사님은 어떻다.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간적이면 교회 가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뭔가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뭔가 상처받는 게 있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철들면 돌아올 수 있는데요. 공백 기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철들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생 많이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철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 잘 섬긴다. 좋죠. 근데 그 철들면 돌아온다는 그 내용은 사실은 고생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다 이거예요. 겸손해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좋겠냐?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좋겠냐? 어떤 게 좋은 겁니까?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좋은 거죠. 네. 근데 아브라함은 둘 다 믿는 겁니다. 이것도 믿고 뒤에 것도 믿은 거예요. 거기에 뭐 전혀 어떤 이해 충돌, 갈등하는 거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민했다, 금식기도 했다, 뭐 철학기도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냐? 그냥 믿은 거예요, 다. 이삭을 통해서 자손 주시겠다고 하는 거, 메시아 오시겠다고 하는 거 믿은 거예요. 기쁨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 늙어가지고 지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뭐 청년처럼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갑자기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니. 그럼 왜 이삭을 주셨습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상처를 주십니까? 괴롭히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따질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아지고 연세가 이제 높아지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기운도 없어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신앙적인 면에서 또 심령이라고 그래요. 심령. 그 믿음으로 쓰는 마음, 그 마음이 아주 견고해요. 저는 거기 참 감동받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지고 기력이 쇠해지면
좀 이렇게 갈등할 만하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보세요. 좀 흐릿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주 견고해. 야, 어떻게 그렇게 견고할 수 있을까? 참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틀림없다. 예, 그런 면에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예수님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좋아요. 그 믿음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말씀하신 거. 요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믿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순종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믿음이에요. 시험이 딱 왔을 때 그거 딱 깨달은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보통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깨달아요. 아, 이거로구나. 시험을 아주 고생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통과하는데,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보통은 깨달은 믿음이 하나 딱 생겨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이 왔을 때 깨달았어요. 특이하죠. 시험이 왔을 때,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참 특이하죠. 우리는 보통 고생하면서 말이죠.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하고, 소망을 통과하고, 이래 뭐 이제 뭐 깨달은 진리가 하나 딱 생기는데, 아,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때야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험이 탁 오자 벌써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내가 죽이면 다시 살려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예, 그걸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삭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 질러가지고 번제로 다 태워놓으면,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서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성경을 배웠다, 교훈을 배웠다. 아브라함이 무슨 신학교를 나왔나요? 아브라함의 누가 하나님에서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 그런 정말 그 순전한 믿음, 그런 바른 신앙,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른 신앙.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려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너무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삭을 뭐 죽이는데 뭐 전혀 주저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확실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 사명이다. 그걸 아니까요. 바로 즉시 그냥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형편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바빠서, 힘들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당장 순종할 수도 있지만, 또, 당장 순종할 수도 있지만, 차차 하면 돼, 차차. 아니, 굳이 뭐, 정월달에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냐? 12월까지 있는데. 여름에 순종할 수도 있고, 가을에 순종할 수도 있고, 겨울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올해 힘들면 내년에 또 순종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당장 이걸 뭐,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몇 시까지 이삭을 바쳐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그 다음날 새벽 일찍 그냥 짐 챙겨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기한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자기 믿음 따라서 하면 돼. 그럼 뭐 정월에 순종하든, 봄에 순종하든, 여름에 순종하든, 가을에 순종하든, 겨울에 순종하든, 아니 뭐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년에 순종하든, 아니 뭐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사람을 이렇게 다그치고 이렇게 뭐 피곤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순종할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게 있는데, 내가 그 즉시 순종할 거냐? 아니면 봄에 순종할 거냐? 여름에 순종할 거냐? 가을에 순종할 거냐? 겨울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뭐 내년에 순종하든 내후년에 순종하든 아니 5년 뒤에 순종하든 아니 뭐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자꾸 강요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아브라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순종할 게 있으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순종하라 그러시는구나.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자기가 압니다. 알아요. 또 믿음이 얼만큼 자라면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구나. 감동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고 목사님께 물어봐도 목사님이 그건 좋은 거다. 그건 합당한 거다. 그런 답을 얻고 그럼 뭐 순종하는 거죠. 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힘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인내를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고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뭐 깨달은 진리를 하나 얻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제서 이제 깨달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 변수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들었을 때 벌써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삭을 죽여서, 피 흘려서, 뭐 배를 가르든지, 뭐 어떻게 죽였든지 간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더미 위에 놓고 불사지르는 겁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싹 다 그냥.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애들이 이제 여럿이니까 중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다. 정말 기쁜 일이다. 산기도도 아니고 사경회도 하고, 이야, 이거 하나님 일하는 게 얼마나 좋냐. 그렇게 말해줄 수 있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음지가 있어요. 음지가 더 크죠. 양지보다는 음지가 훨씬 더 넓고 커요. 예. 그건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하나님과 둘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돈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에 대한 희생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가만히 내버려서 돈 버는 거예요. 네,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하나님 일하는 것은 참 행복해 보인다. 그 정도까지는 인식이 됐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복을 주실 거다. 그걸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간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이미 그걸 믿은 거예요. 이삭이 다 재가 돼도 다 싹 타가지고 다 재가 되고 뼈다귀만 몇 개 남았어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이삭과 함께 이 산을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종들에게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내려올 거다.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아니, 우리가 올라가서 이삭을 제다 지내고 제물로 바치고 자기가 혼자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내려올 거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2장에. 이 믿음이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속 말씀하세요. 11장에 벌써 이게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좀 짧지만 제가 히브리서 하면서 새롭게 정말 깨닫고 은혜 받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그래서 새삼 깨닫고 참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어떤 이치를 따지고 어떤 논리적인 것을 따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믿음. 이 말씀도 믿고 또 저 말씀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들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